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예손 주께 맡겨 구원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안에 모든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대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9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의 앞에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과 함께 sul굵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지길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지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여주시며 직장과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의 불평과 교만한 마음,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담대함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운행하셔서 인간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권능의 반석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임하여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은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이한희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신원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에 따라 일반 헌금, 목적 헌금을 하였습니다. 귀한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저희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각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대원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새벽기도 촬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오늘 귀교회에서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당에서 교회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는 8월 1일 날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이상식 장로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사택 구입비로 박예석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봉란 권사님이 섬깁니다. 나머지 모임과 소식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요한재 목사님께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을 시누리 주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실존주의자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절망, 즉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자기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대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순간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다가올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권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기에 피가 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지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마침내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졌어요. 견고한 성읍은 모두 불탔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붙잡히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벨론이 아닌 믿음의 상실이요 희망의 상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두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포기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물된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수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실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속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속으로 비난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야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90세가 된 사라의 태가 다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이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만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아무리 커도 그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섭니다.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여리고 같은 성벽이 떡 버티고 서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아들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렀어요.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해서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젠 우리도 이곳에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지란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마을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징조, 절망의 징조가 아닌 희망의 징조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죽겠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살겠구나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나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봅니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한 자는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해방의 꿈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노래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깊은 한숨과 절망의 눈물만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내일을 향한 도전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차 세계대전 후 유태인이 6월절에 등장하는 아니마민이란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놀랍게도 나치의 학살 현장이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이 곡을 만든 사람 역시 그곳에 감금된 유태인이었습니다. 아니마민이란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실 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유태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을 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뿐임에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외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날을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태인들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을 노래하면서 장차 주어질 소망을 기다리며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웃들에게 산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 소망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내가 곁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능력 있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물랜 동산에 축복이 있어요.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복잡한 세상에서 사느라면 힘든 일, 아픈 일, 슬픈 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고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저희들의 한숨을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주님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처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힘든 일, 아픈 일, 슬픈 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찾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며 입술로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후에 요한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대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깊은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하늘의 축복 주 하나님 주신 선물 한없는 자비와 은혜 그 사랑 참 감사해요. 창조된 건 세상 만물 저 산들과 모든 강물
나